안녕.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서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네 가지 이야기도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 세 번째는 중풍병 환자, 네 번째는 레위가 나와요.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물고기를 벌지 못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여러분 다 이해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의 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레위는 자신의 신분 문제였죠. 한번 다 읽고 얘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베드로를 누가는 시몬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 원래는 시몬이었거든요. 또 마태도 레위라 부르죠. 시몬과 레위 둘 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태하고 베드로는 다 헬라식 이름이고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물고기 못 잡은 베드로, 나병,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거부를 당하고 있던 레위까지. 이 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마태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그들이 문제 해결되자 우후 기쁘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만큼 잡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전날 못 잡았다 물고기 이만큼 잡으면 와 기쁘다 이거 쟁여놓으면 오랫동안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레위도 레위는 뭐 마태복음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자신의 신분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때 와 기쁘다 이것도 했지만 마태가 거기서 바로 이렇게 써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은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몬은 물고기 바라보고 있었고 레위는 새 돈 바라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게 바라보지지 않아요. 그냥 바뀌어요. 바뀌고 완전한 만족이 아니라 다른 데서 불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잡으려 예수님께 따라갔어요. 누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해요. 딴 복음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갑자기 휴 아버지 다 저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요. 가정도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가 보면 그것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그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데는 여러분 갑자기 어떤 뭐 초자연적인 역사는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 이성적으로 그들이 따라가게 되는 어떤 경위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 한 순간에 확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변하는데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지금 단계이지 않습니까? 단계.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지금도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 부족함 때문에 주께서 이루실 그 무언가를 더 기대해 보십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딴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사람이 완벽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던 제일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목회자는 예배에 프로페셔널해야 된다고.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마커스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는데 비슷한 언급은 다른가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완전 반대해요. 예배 프로페셔널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임재하세요. 완전하면 왜 거기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주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있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기대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계속해서 그런 길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 우리가 너무 불완전해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길 말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5장에 보면은 다 문제 있는 네 사람, 또 우리도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힘든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와주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